우리 좌우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떻게 인사할까 기대되시죠? 자, 어머, 당신의 눈 안에 성령님이 보입니다. 시작. 어머, 당신의 눈 안에 성령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의 흘러가는 얘기 소리, 단어 하나에 그게 가슴에 찔림이 되고 내 마음에 갱신이 되고 새로워져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면 좋겠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내가 포기하고 또 놔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답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등학교 때 제목을 해야죠.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무더운 어느 여름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1.5리터 콜라가 보였습니다. 평소에 냉장고에 콜라를 사놓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웬일인가, 급한 마음에 컵에 따라 마실 생각도 않고 병을 열고 딱 마셨는데, 그 콜라 맛이 아주 간장 맛이었어요. 간장을 왜 냉장고에 넣어요? 항아리에 있어야 될 간장이 냉장고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액젓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겉포장 용기가 콜라인 게 콜라예요? 아니면은 그 내용물이 콜라인 게 콜라예요? 그렇죠? 내용물이 콜라여야, 껍데기만 콜라인 게 콜라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 콜라여야 콜라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 겉으로 보면은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있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말해 뭐예요? 그 속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오늘 성경 본문은 부정할 수 없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려거든 똑바로 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고 갱신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귀신 마귀 사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 애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기도 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어요? 네,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악이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자아의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해가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기적인 욕심에 선한 소망이라는 탈을 쉽게 씌웁니다. 특별히 율법적인 욕구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꿰뚫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 때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샀더니 개업 사은품으로 로또 한 장을 줬습니다. 신학생일 때, 전도사일 때, 전도사 신학생이 그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또 평소에 로또 살 돈이 어딨어. 그런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추첨한 로또가 손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작은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로또를 딱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로또 평소에 안 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산 거 아니잖아. 줬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로 뭘 할까?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전도사인데 11조 감사헌금 드려야지. 그리고 어른들 말씀에 목사도 은퇴하고 나면 집이 있어야 된다니까 빌라도 하나 사놨까? 양가 어른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적당하게 좋은 자동차 하나도 사야겠다. 로또 당첨되면 뭘 하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행복한 상상을 펼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매주 로또를 사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로또 당첨되는 꿈을 꾸면서 일주일을 산다. 토요일 저녁에 꽝인 걸 알면은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또 일주일 동안 로또 당첨의 행복한 상상으로 일주일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그게 처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마치 내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김전도사, 네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들도 너하고 똑같은 거 하고 싶어 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과 신학생이라고 하는 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거가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로또 당첨되게 하지는 않으시겠구나. 내가 가졌던 것, 이것은 작은 바람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이건 헛된 욕망이로구나. 그 주 토요일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또에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결과는 이따가 마지막에 분위기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로또가 되기 바랬던 것은 이런 거는 비교적 구별하기가 쉬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이 내 자아의 욕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 때문에라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도통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에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어서 나 자신에게 자주 속기도 합니다. 아니, 속아 넘어요. 우리 사람은 욕심에 눈이 쉽게 멀어버립니다. 내 자아의 욕구를 위해서는 본 것도 못 본 게 되고 안 본 것도 본 게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욕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갈등하고 싸우고 나뉜 교회들, 그래서 망한 교회들 보세요. 거기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잡아먹었듯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을 사명처럼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을, 그런 걸 사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상대방을 밟고 쫓아내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서 바로 율법적 욕구라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내가 더 의롭게 여겨지는 도구로 삼고 반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적 욕구. 여러분, 세상에 의롭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죄에 가득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누구나가 다 옳고 싶고 의롭고 싶고 율법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적 욕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네가 뭘 아느냐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이와 함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 이러는데 인격과 믿음이 함께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 율법적 욕구만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토록 교묘하게 속이려고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욕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속이려고 드는 것도 우리가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아의 욕구가 나를 속이고 마치 주님의 음성인 듯이 그렇게 속여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알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큰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는 생명과 평안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다른 사람을 죽음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영의 생각,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는 그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평안을 함께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일촉즉발, 위기일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십니다. 다른 이들까지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지게 되지 않고 아쉬움이나 서운함,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은 바닷속 같은 그 평안,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된 욕구, 나의 욕구, 자아의 욕구는 결코 이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별해서 정말로 평안과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집중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구별했어요. 했다 쳐요. 근데 구별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와 뒤엉킨 내 자아의 욕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강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적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자꾸 다른 걸로 헷갈리고 그리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성취하기까지, 그래서 집중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별했으면 따라가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될까? 그 사역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인생의 코끝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요기 베라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1973년 뉴욕 양키즈가 이 꼴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카고 컵스 1등하고는 9경기 반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요기 베라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기 베라가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겨요. 그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였어요. 당시에 이 뉴욕 양키즈가 꼴찌였으니까 다들 이 얘기를 듣고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결국 그해 말에 뉴욕 양키즈는 시카고 컵스 1등을 제치고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세계적인 명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이거는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나의 영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성령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선수가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경기 막판 최후의 1분 1초까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 저거 귀신의 도움을 받은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주십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의 편에 서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성령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그 성령의 사역의 결론적인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고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될 것이고, 귀신을 따르면 귀신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역이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절정을 맛본 뒤에 그 사역이 종료하게 됩니다. 사역이 종료됐다, 이게 뭐예요? 사역의 완수, 사역의 성취, 이럽니다. 완수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역을 말아먹은 거, 사역을 망해먹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진행하고 종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남습니다. 그러면 망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욕구와 죄의 인도를 받아서 귀신의 열매를 남기는 거, 이게 망한 거예요. 본문 6절 한 번 더 보지요.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한답시고 내 자아의 욕구를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사역의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아유, 차라리 죽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 서툴다고, 조금 어리다고, 조금 모른다고 면박을 주고 비난을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짓입니다.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남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 자아의 욕구만 따르면은 남들 상처 주고 남들한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육의 생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집중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되고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면 좋고 모이고 싶어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하고 싶고 하면 즐거운 거,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외부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채움을 경험하게 돼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몸담은 사역팀 안에서 자꾸 갈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이건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됐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잘 따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우리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면 좋고 모이고 싶고 어려운 중에도 그건 하고 싶고 하면서 힘들어도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역들, 그런 사역이 넘쳐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하고 싶어하는 사역 넘쳐나는 우리 성답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맛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죄로 인한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 올무, 그 한계를 끊어내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코끼리가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코끼리는 말뚝 주변을 자기 자신의 한계로 여겨버립니다. 나중에 커서 다리를 묶은 줄을 끊거나 벗어날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벼룩 한 마리를 잡아다가 유리병 속에 넣었습니다. 넣고 뚜껑을 닫으면은 원래 벼룩은 처음부터 이제 그 뚜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그 병 속에서 자꾸 팔딱팔딱 뛰면서 병 뚜껑에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 벼룩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요만큼밖에 못 뛰는구나. 그럼 나중에 뚜껑을 열어도 이 벼룩은 뚜껑 높이까지밖에 못 뜁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문화에 대하여 거기에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마치 죄의 말뚝에 묶여버린 것처럼, 죄의 뚜껑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굴복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별 수 있나, 나는 바꿀 힘 없는데, 그 지배를 인정해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나도 내 며느리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남자들 군복무 중에 선임병들로부터 온갖 갈굼을 당하고 얼차례를 당했다고 나도 후임병들 갈구고 때리고 빼앗는 것, 이거 부당하고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양심의 소리는 내 안에 있으니까 야, 나 때는 더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죄의 문화, 사망의 문화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문화에 굴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자꾸 죄와 사망의 문화 밑에 들어가서 굴복을 해요. 그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와 사망의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 뭐 별 수 있나,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반복돼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우상 숭배 문화 앞에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도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또 도로 가갖고 우상 밑에 절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중세시대 때에 면죄부를 팔고 감독과 수도원장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때에 다들 그랬어요. 나라고 별 수 있나?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 앞에 굴복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한 이 죄악된 문화 앞에 굴복하는 모습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라고 어쩔 수 없나,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굴복해요. 여러분,
우리 성답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죄의 말뚝과 사망의 병뚜껑 따위 이런 것들을 부수고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성답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대감을 갖게 해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고,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기를 주시겠구나,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해놓고서는 내 자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겁니다. 이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라고, 따라가라고 주시는 기회이지, 이 기회를 우리가 마귀 사탄한테 던져주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교회를 꿈꿨는지, 설문조사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 당첨됐습니다. 5,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거 됐다고 그러길래 가서 냈더니 다른 거 또 주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그거 한 건 다 꽝이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십시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집중하고 따르십시오. 죄로 인한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수다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수다스러운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구별하여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답의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표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내 자아의 욕심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기고 기어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목까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들어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내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자아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삶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표징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활력 있게 일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집중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소리를 내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역하지 말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복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줄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 그리고 귀신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 능력의 문화로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성답교회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6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컨퍼런스. 여러분, 이 60주년이라는 것 우리가 의미를 담고 그것을 기념하긴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나아가는 동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60주년 기념 예배와 컨퍼런스 행사들이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수고를 기리는 기념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6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발견하는 이 6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독특한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열망과 도전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친구 초대의 밤이 또 가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또 믿음의 소중한 추억을 맛보는 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기념 예배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친구 초대의 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0주년 기념 예배 기념 행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를 기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그 길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포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컨퍼런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 미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독특한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모든 분들의 성민을
구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주례 마음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된 삶을 부르고 초대하고 그들과의 믿음의 추억에서 다시금 믿음이 저 밑에 감춰졌던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 공동체 위에 이 예배 자리 위에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심을 모를 수 없도록 분명하고도 강력한 증거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담대하게 발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답 공동체가 죄와 사망의 문화를 덜어내고 사람을 살리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살리는 생명의 문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문화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